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받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서재호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로부터 내려오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사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첫 번째로 선민사상, 말 그대로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 그 뜻을 의미하는 것이 선민사상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바로 자기 힘과 세력이 있으면
자기 영광을 돌리는 게 세상 이치인데 자기 영광이 없는 약한 민족,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상인 남은 자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선민 사상하고도 연결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남은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대표적으로 남은 자들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시죠? 당대의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노아는 너무나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살아남은 바로 남은 자가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롯 그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가 누구 신이 살아있는 신이냐라는 대결을 놓고 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 그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록 엘리야가 그 경쟁에서 이겼지만 자신을 복수하려는 이사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나만 왜 이렇게 홀로 싸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바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인들 7,000명을 또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많은 성경들을 보아도 여러 구절에 여전히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나옵니다. 바로 누구죠?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의 손자,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의 가장 절친 베스트 프렌드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전장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는 사무엘 때문에 본인이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 바로 교만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대신할 새로운 2대 왕인 다윗을 세우셨는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람에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이 그냥 제사 드린 교만한 죄로 끝났으면 좋을 것을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신성 모독죄로 결국 전장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죄가 뭡니까?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설교하고는 별도이지만 참고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자기를 칭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하나님을 칭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로 돌로 치려고 했지만 결국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신 자신이 성자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사울은 전장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 순적하게 왕위가 계승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 바로 패권 다툼을 하다가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새로운 왕이 이전의 왕의 직계, 심지어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친지들을 다 죽이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순적하게 왕위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해치려고 하다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든 가족 친지를 다 죽여도 마땅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의 손자 무비보셋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기 받겠네. 주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목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어떻습니까? 아버지인 사울이 아닌 다윗의 편, 다른 말로 하나님의 편에 선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기로 하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다윗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만 자신이 죽게 될 운명을 예감한 요나단이 분명히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무비보셋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혹시 도로 달리시다가 비 오는 날 동물 쳐 죽은 거, 개가 쳐 죽은 거 도로에 보셨나요? 다 갈려가지고 아주 그냥 보기가 끔찍할 정도로 그러한 개가 쳐 죽은 거 보셨죠? 누가 치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이고 그 길가에 널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본문 8절은 다윗이 불러 그 앞에 선 무비보셋이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 바로 무비보셋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인 사울과 아버지인 요나단이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아마도 뭐가 어떻게 됐었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주 건강한 몸으로도 살아도 살기 힘든 삶인데 할아버지인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그의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유모에게 깔려서 5살 때 두 다리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앞에 서서 자신을 비관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 무비보셋의 나이가 아마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 적어도 10대에서 20대 초반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를 부를 때까지 한참 동안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마도 유모에게 자신의 집안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다윗 왕의 적으로서 간주되어져서 자신이 언제 죽일지 모르다 그러한 불안함에 살을 것입니다. 언제 나가 다윗이 날 찾아 죽이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아마도 떨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로 비유할 정도로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돼서 왕위를 쟁탈하고 나라가 어수선할 때 그것이 좀 안정되고 자리를 잡고 나니까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서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의 환대를 했습니까? 그냥 불러서 대충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다 돌려주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어느 정도까지 환대입니까? 그냥 약속 때문에 마지못해 불렀을까요? 아니면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같은 방에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무비보셋이 앙심은 품고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게 된 이 다윗을 복수하려고 만약에 칼을 갈았다라고 하면 바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거리가 바로 밥 먹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을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겸상 바로 앙심 품고 죽일 수 있는 거리에 누구를, 그것도 자신의 원수가 되어버린 사울의 가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자신과 같은 자리에서 다윗이 먹게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비보셋이 자격이 돼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누가 봐도 죽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오히려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혹시 모를 훗날을 생각해서 다윗이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고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긍휼은 진심이었고 그 긍휼을 베푼 다윗,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과 같이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있는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다윗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30장 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누구를 찾습니까? 유력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전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혹시 모를 일에 죽여도 되는 죽은 개와도 같은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윗도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새의 막내 아들로 사무엘 왕 후보로, 사무엘이 왕을 찾을 때, 왕의 후보로 아들을 찾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그 앞에 불려갔어도 아버지조차 무시해서 홀로 들판에 남아서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후에도 허물도 많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울로부터,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죽은 개와도 같은 무비보셋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그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바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어떤 유력한 사람인들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부모가 당연히 자녀를 향한 그러한 긍휼을 여기시는 것처럼, 더군다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자신과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긍휼과 같이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칙, 바로 지난주에 첼시가 주기도문 설교했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용서를 한다는 이야기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해서는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남은 자를 찾는 것, 바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사람들을 주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주의 긍휼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서 그 긍휼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모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 되어서 이곳 가운데 천국의 모형이 하나님 실현되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 나올 수 있는 복된 전도의 삶으로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과 입술로 범죄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다 쫓아내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